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이제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제 계시거든요.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이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면 반드시 빛이 필요하듯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이 육의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듯이 영의 눈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명을 말할 때 이렇게 어떤 건물도 어떤 조명을 이렇게 해서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 자체가 달라 보이듯이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조명하셔야만이, 성령님이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알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할 때, 그때는 제자들이 자꾸 딴소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베드로조차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전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천국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빌림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전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계속 딴소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전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받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니까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그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줄줄줄 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을 꿰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기억력,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분별력,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함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기 이제 시작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고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그 비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장래의 일, 여기서 말하는 장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무당이 소위 예언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아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알게 되는 그러한 눈이 떠지고 그러한 미래의 계획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필요한지 이제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이제 하시는 일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의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 보혜사의 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떨 때는 상담자로서, 어떨 때는 위로자로서, 어떨 때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로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건데요. 8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전혀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제서야, 야, 내가 왜 이제서야 믿었나, 야, 이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왜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참 후회가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믿지 않았던 것, 야, 이게 죄였구나, 이제 깨닫고요.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을 찔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성령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은 어찌 보면은요, 세상의 석박사라고 하는, 많이 안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 아는 게 문제인 거죠.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도 깨닫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들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계산하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자기 눈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그 성령님의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비밀, 구원의 역사,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이 용서함을 통해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진정한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와 이 짧은 계산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의 머릿속에 든 것은 세상 염려고, 늘 우리의 머릿속에 든 것은 늘 세상적인 판단뿐인데, 신문을 들여다봐도 늘 그렇게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서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뿐이지 않아요? 내 머리의 계산으로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예수님의 이 오묘하심,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령님이 빛을 비추셔야 우리가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축복과 비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빛을 비추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책망하신다, 가책하신다라고, 가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라는 거, 결국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의를 가지고 자꾸 내 열심으로 뭔가 이렇게 해보려니까, 나의 의는 결국 무화과 나뭇잎과 같아서 아무리 내 추하고 더러운 것을 이렇게 가리려고 해도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죠. 결국 무화과 나뭇잎처럼 결국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쓰러지고 없어지고 말 것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를 이제 내세우는 거죠.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참 짧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은,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것, 결국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모든 게 다 쇠하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의 내세우고 내 열심 의지하고 내 노력 의지하고 했던 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하시는 일은 결국 우리의 의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나의 의 내세우고 내 열심 내세웠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은총으로 다 용서함 받고 성령님께서 나를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비밀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구원의 비밀,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심판,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야지만이 주님이 결국 다시 오신다. 결국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악한 마귀 권세, 그러한 세상 임금, 그 악한 마귀 사단에 대한 그러한 그 미혹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결국 영적 눈이 떠져져서 우리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분별하심으로 승리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제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하늘의 비밀을 아는 그런 눈이 떠지고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이제 나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로 이제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죠. 예수님의 영이신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예수님을 높임 받게 그렇게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결국 예수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열심으로 충만한 것이 아닌 성령 충만은 결국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싶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자꾸 말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다 먹고 사는데 결국에는 다 모든 게 경제 문제, 다 정치 문제, 이제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와가지고 했던 일, 그것은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굶주리고 배고프셨을 때 딱 그때 이거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해답이다. 이제 이렇게 다 문제가 경제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문제 해결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렇게 네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비굴한 것은 돈이 없어 그런 거다.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네게 명예가 없어 그런 거다. 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그것은 결국 나를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마귀가 자꾸 유혹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이 땅의 진정한 문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음 때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땅의 문제, 그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영적인 이 비밀을 아는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걸음걸음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있고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나를 위해 살아가던 나의 영광을 향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성령님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육적인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의 그 절망적인 심령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한평생 사는 인생이 참 복되고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